그래서 바닥에만 좀 쌓일까 싶었죠. 근데 그 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눈을 나무에다 다 갖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품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근데 어제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맞아,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도 그걸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의 빛 되심이 더 아름다운 그 빛이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자연의 현상도 아름다운데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사셨는지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죠? 한번 서로 인사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그 출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가치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한 언덕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모여져 있는 곳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수주 동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되 먼저 8가지 복된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작년에 함께 나눴던 성령의 열매와 여러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후로 미루도록 하고 먼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처세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가치를 알려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마땅한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전에 그들의 삶의 존재는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종에서부터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로서의 땅의 삶이었다면 가나안이라고 비견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서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였던 그들의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내신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이건 법이야, 법이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삶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가치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이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당연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옛사람의 겉옷을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우리 모두가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가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어머니가 되었다면, 내 신분이 다른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세계를 다시 그 존재에 합당한 시선과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주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삶의 가치와 세계관과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신분을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존재야 라고 하는 대전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신분을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전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가치들, 주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 삶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은 나와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고립된 곳으로 떠나서 우리만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빛이세요?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아이고, 이게 그죠?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면 소금처럼 될 것이니 너희들이 소금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면 빛처럼 될 수 있으니 빛처럼 한번 노력해서 그 빛에 도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부끄럽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순간 민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빛이고 너는 이미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임하여 주신 겁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임하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는 빛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분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선포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동의가 되지 아니하여도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지 참 오늘 하루의 생활을 보면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에 오늘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주님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약속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규정, 이 선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임을 알아라. 너의 신분이다. 너의 존재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어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은 결국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빛이요 소금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결국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뒤섞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 놓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섞어 놨겠지만 그 존재가 서로 뒤섞여서 엉클어져 있는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 섞여서 혼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별해 주신 선한 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구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세상에는 지금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고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낙관론이 많아요. 낙관적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에 그래 잘 될 거야, 일어설 수 있어, 교육을 잘하면, 환경을 바꾸면, 제도를 개선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모두가 사람들이 바뀌는 가치관, 새로운 신세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고 그리고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들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볼 때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행복했고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밝은 빛으로 광명이 있는 그러한 삶을 세상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범죄, 끊임없는 갈등, 균열,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는 악함으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고 이 세상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파스칼이 팡세를 썼어요. 파스칼이 쓴 팡세 안에 보면 그 안에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 퍼즐의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오락으로 채우고 좋은 것들로 채우고 많은 가치들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부단히 노력하며 더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임을 바라며 행복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그 공허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므로 어둠 속에, 썩어짐 속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근데 구별된 존재로 따로 살아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썩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하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썩는 것을 막죠. 부패하게 되는 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염장, 소금으로 절이는 것은 음식물을 오랜 동안 보관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염장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좋은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염장을 하기도 하죠. 소금을 치는 곳에는 균의 번식이 멈춰집니다. 소금을 뿌리는 곳에 그 썩어져가는 일들이 멈춰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번져가는 썩어지는 균의 번식, 사단의 역사를 막아내는 영적인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떠난 자들이에요. 물론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 없다 선언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간,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한 이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서 서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공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서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죄의 확산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모습이 가정 안에서 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직장과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썩어짐과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웃으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권사님이 다니는 그 직장의 보직이 변경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보직으로 변경된 걸 축하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러나 공개적이진 않지만 그 보직을 맡으면 1년에 집 한 채가 생긴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생기는 집 한 채는 아닐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권사님에게 한 채의 집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집이 생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이미 그 보직을 통해서 집을 얻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직장, 그 보직에 가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어두움의 그림자, 썩어져 가고 있었던 그 사회의 물결을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사입니다. 확산되던 죄의 바이러스가 그 거룩한 존재가 있는 그 인생으로 인해서 그 자리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리가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썩어져가는 역사가 멈춰지고 죄의 바이러스가 멈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나게 해서 그 맛을 더 부각시키는, 더 맛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더 화평하게 되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우러지게 만드는 역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고백과 모양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만 맛을 내게 되고 화평케 되어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에 영국 킹스 컬리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28개국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영국 킹스 컬리지에서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영국 내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조사에 나섰더니 12개 항목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1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회 내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1등을 했고, 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2배 수준으로 큰 갈등이 나타나는 바, 성별, 세대 갈등, 학력은 2배나 차이 나는 그러한 갈등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영국은 자기 나라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종합 1등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 빈부, 성별, 세대, 정당, 학력, 종교,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는 갈등 앞에 우리가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갈등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화평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내게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재앙이나 질병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38절의 앞부분을 다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때, 여기서 한 사람 혹 백성, 이 사회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시대이고 죄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재앙과 아픔과 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악함과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거든. 그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에 가는 대로 갑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이것이 썩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된 우리는, 빛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역행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것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모세는 그 남은 자의 역할을 광야 40년의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나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칠 때에도 모세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물과 먹을 것과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 사람들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녹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녹아지시는 겁니다. 이 세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썩어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맛을 낼 수 있도록, 조화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녹여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빛이야.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 너희들은 빛이니 제발 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봐봐. 빛의 속성상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당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산 위의 동네가 되는 우리를 비유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보이지 아니했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방의 구석구석을 다 비춰서 더러운 것들을 발견해내게 하고 현실이 보이게 하고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찬송가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죄 지은 것이 생각났는지, 죄 지은 것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니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처음 나온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면서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빛이 내게 임하니 추하고 더러웠던 나의 모습들, 삶의 한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조명해지고 비춰지는 거예요. 내 영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감동이 되고 그 안에서 평강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 빛은 바로 생명이다. 주님께 비춤 받고 주님을 덧입은 자들은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 생명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죠.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유대에서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거룩한 선생님이라고 다들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신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임하니 자신들의 탐욕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외식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세상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 것,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선포를 하고 그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져 갈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막 사회운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빛된 자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아름다운 그러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신앙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그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그래 갈렙 잘 되게 해서 박수를 쳤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돌을 집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 집의 자녀가 길을 피지 못하고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자녀답게 세상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는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삼아주셨고 빛된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 집사님이 학력도 아주 높아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동생에게는 매우 매정한 언니였습니다. 딱딱하고 잔소리가 많고 정말 어렵기 한량 없는 그런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가 성장하여 집사가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언니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왜? 언니 변한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언니 변한 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것. 그래서 그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혹여 우리의 입술을 벌리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간증하는 겁니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소금처럼 행하고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쉬우면 벌써 다 이루어졌겠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소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고 생명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나의 이권과 권리와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멀리 가서 빛처럼 살고 멀리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라.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태워라, 소비해라, 내어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소금으로서 나를 녹이고 빛으로서 나를 태워갈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 주님 안에 있길 바라고, 그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갖고 방향을 잡고 기대를 갖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와 같은 삶에 심히 미진하오니 주여 임하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썩어짐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밝은 광영으로 나오는 주의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